오늘 본문 말씀은 잘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동네 결혼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막 기뻐하고 웃고 막 먹고 마시고,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여기서 막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여기에 가져오란 말이야, 저기로 가져오란 말이야, 어디 갔단 말이야,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잔치집에 정말 중요한 먹을거리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떨어지니까 여기저기에서 여기 술 좀 갖고 와, 포도주 좀 갖고 와 그랬더니 한 병밖에 안 남았네요. 이러니까 그거 여기로 갖고 와.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니야 이쪽으로 갖고 와, 아니야 저쪽에서 또 부르면서 한 병 포도주를 놓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빼앗아 가려고 싸움도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막 미워하고, 그리고 욕하고 막 시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참 시끄러지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예수님에게 한 말씀 해요. 이 사람들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그래서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서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할 텐데 너희들 그대로 순종해라. 딴소리 하지 말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난 다음에 하인들을 다 부릅니다. 너희들 입구에 보면 항아리가 있지. 거기에는 유대인들은요 집집마다 항아리가 있어요. 들어올 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항아리에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별로 없어요. 손님들이 하도 와가지고 물을 다 써가지고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밤이지만 어둡고 너희들 힘들겠지만 너희들 항아리에 물 좀 채워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되게 잔치는 밤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들이 물을 들어가려면요 거기는 우물이 굉장히 깊어요. 우리나라도요 지하수를 파잖아요. 좋은 지하수를 파려면요 깊이 파야 돼요. 보통 100m, 150m, 200m 막 이렇게 파야 그 깊은 그런 암석 밑에 있는 물들을 캐낼 수가 있거든요. 끌어낼 수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깊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깊이 있는데 하인들이 너희들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이해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도 왜요?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 하면 안 돼요? 꼭 지금 해야 돼?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가서 물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아마 몇 시간 걸렸는지 몰라요. 깊이 두레방을 넣고 한참 올리고 밤길에 또 물을 들고 또 그 잔치집으로 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 항아리가 큰 항아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몸이 젖어가면서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됐다. 아이고 다 됐다. 예수님 물 다 길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이제는 물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서 맛을 보게 하라. 그러니까 아니 물을 갖다 주래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하니 갖다 줘야지 하고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이거 뭐야? 하면서 쭉 마셔보니까 포도주네? 아니 이렇게 마시는 포도주 처음 봤네? 하고 하인들을 불러서 물어봐요. 얘들아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어디다 숨겨놨었어? 너무 맛있어. 사람들은 나쁜 포도주를 숨겨뒀다가 잔치 자리에서 사람을 다 취하면 그때 갖고 오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단 말이야. 와 어디서 난 거야 도대체? 이거 어디 숨겨놨어? 나도 모르는 포도주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하인들은 알고 있었어. 예수님이 만든 건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막 싸우는 사람들에게 포도주 가져와 막 싸우고 욕하고 그리고 막 시기하고 그 다음에 주먹질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포도주 생겼어요. 포도주. 자, 포도주 가져가세요. 그래서 포도주, 그래 여기도 5잔, 저기도 5병, 저기도 10병, 그러면서 막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다 마시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아까 내가 빼앗아 가려고 했던 거 미안해요, 싸웠던 거 미안해요, 내 본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막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 노래합시다. 그리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막 서로 나눠주고 서로 어깨 동무하고 서로 먹고 마시고 이런 기쁨이 회복되었다 하는 얘기가 오늘 얘기예요. 근데 오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잠깐 뜻을 생각해보고 좀 깊이 생각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잔치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고 에덴 동산이란 잔치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담을 딱 창조하고 그리고 아담을 재웠어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쭉 뽑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혼시켰어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에덴은 혼인잔치집이에요. 잔치집이었어요. 거기에 먹을 게 가잔뜩 있고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서로 사랑하면서 먹고 막 나눠주고 이런 기쁨이 넘치는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잔치집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잔치집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와,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동산 먹을 것도 정말 많이 주셨네, 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막 먹을 걸 서로 나눠주고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동산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기뻐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원래 화내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싸우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빼앗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막 나눠주는 게 정상이에요. 나 먹을 거 참 많아요. 좀 가져가세요. 좀 가져가세요. 근데 사람들이 막 싸우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잔치집을 아주 싫어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래요. 그 존재가 마귀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기뻐해? 너희들 왜 이렇게 노래 불러? 왜 이렇게 감사해? 나 마음에 안 들어. 너희들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마귀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막 나눠주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이런 걸 싫어해요. 함께 잘 사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요, 이 마귀가 내가 저 기쁨을 빼앗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요, 아담과 하와가 신랑 신부인데 찾아와서 뱀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야, 니네들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불행해? 우리 너무 행복해서 잔치집에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걸. 그러니까 아니야. 니네는 진짜 기쁨이 뭔지 몰라서 그래. 니네 봐봐, 저 선악과 먹을 수 있어? 선악과 먹을 수 있어? 니네 선악과 못 먹잖아. 그러니까 니네를 진짜 기쁨이 없는 거지. 니네가 진짜 기뻐한다면, 진짜 풍성하게 산다면 선악과도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 왜 선악과 안 먹어? 선악과 따먹어봐. 안 돼, 그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것 봐. 니네는 종이야, 종. 니네는 종 노릇하는 거야. 선악과도 못 먹고 한번 먹어봐. 그럼 니네가 진짜 하나님이 되어서 진짜 기뻐할 거야. 더 큰 기쁨이 있을 거야. 더 큰 배부름이 있을 거야. 먹어봐.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해서 사실은요, 마귀는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요새 도둑이 없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나라가 참 못 살았어요. 담이 없었어요.
담이 없으니까 길바닥 옆에 집이 있으니까 도둑놈이 많이 들었어요. 빨랫줄에 있었던 옷도 가져가고요, 밖에 신발 있으면 신발도 가져가고요. 밤에 도둑놈이 몰래 들어와 가지고 하여간 뭐 시계도 가져가고 뭐 가져갈 수 있는 거 다 가져갔어요. 도둑이 왜 들어와요? 도둑은요, 훔쳐가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아이고 이 집 가난하네, 뭐 좀 놓고 가야 되겠다, 내가 저기서 시계 갖고 왔는데 시계 놓고 가고 텔레비전 갔다가 텔레비전 놓고, 이런 도둑은 없어요. 도둑은 빼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도둑이에요. 근데 뭘 뺏어가요? 마귀가 뺏어가는 뭘 뺏어가요? 기쁨을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어떻게 빼앗기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기쁨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안 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해. 그럼 하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세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가시는데 기쁨도 가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억지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 항상 들어오기 전에 문을 두드려요. 얘야,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도 되겠니? 하고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들어오세요. 하나님 들어오세요. 저 주님 사랑해요. 그럼 그래, 문 열어라. 그럼 문을 딱 열면 주님이 이렇게 싹 들어와요. 근데 주님이 들어오면 막 기쁨이 넘쳐요. 주님이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주님이 막 들어오면 막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이 들어오면. 근데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 들어오면 불편할 것 같아. 주님, 나 혼자 사는 게 좋아. 주님 들어오지 마세요. 나 주님 환영 안 해요. 주님, 나 싫어요. 그럼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세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면 들어오고 주님을 미워하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막 잔치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네. 하나님이 슬퍼하면서 하나님이 떠나세요. 하나님이 떠난 그곳은 기쁨이 사라져요. 그럼 마귀가 왕노릇해요. 기쁨이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서서히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결핍, 부족함이 막 찾아와요. 이게 많았었는데, 빵이 많았었는데 왜 빵이 이렇게 부족하지? 물도 많았었는데 물이 왜 이렇게 부족하지? 고기도 많았는데 왜 고기가 부족하지?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 근원된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느냐 하면 주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막 부족해요. 나 부족해. 나 빵이 부족해. 나 밥이 부족해. 나 고기가 부족해. 나 갈비가 부족해. 나 생선이 부족해. 막 자꾸 부족해요. 그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싸움이 붙어요. 고기는 한 마리인데 서로 먹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막 고기 한 마리 차지하려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거야! 그러면서 싸워요. 하나님을 몰아내면 가정에 싸움이 들어와요. 미움이 들어와요. 거짓말이 들어와요. 막 빼앗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을 몰아내니까 기쁨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풍성함도 없고 욕심만 생기고 채워지지 못하니까 막 빼앗아가려고 하고, 빼앗아가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고, 빼앗아가니까 주먹이 세야 되고 때려야 되고, 나중에 싸우다가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왜 전쟁이 일어나요? 빼앗아가려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주님 없는 세상, 주님을 몰아낸 이 세상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빼앗긴 기쁨을 회복시켜 주마 하고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막 서로 포도주 마시고 싶다고 그러고 욕하고 막 빼앗아가고 거짓말 치는데, 거기에서 막 엄마가 예수님이 와서 얘기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건데 어떡하지? 하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기다리세요 그랬던 거예요. 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 말해야 돼요.
문제는 나는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막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이 일어나고 어린아이들이 막 죽어가고요. 병원에 폭탄이 떨어지고 학교에 폭탄이 떨어지고 아파트에 폭탄이 떨어져 사람들 막 죽는다고 하고 부모님은 세상 떠나고 아이들만 남아. 이거 뭘로 이거 멈출 수 있어요? 뭘로? 사람은 해결을 못해요. 자꾸 내가 해결해 볼 거야. 내가 평화를 해결할 거야. 내가 문제를 해결할 거야. 해결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요. 나를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 하긴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 문제 해결자란 뜻이에요. 하여간 무슨 문제든지 혼자 붙들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내가 해결해 보겠어. 점점 더 깊이 수렁으로 들어가요. 주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주님이 그래, 내가 알았다.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보호자예요. 우리의 아빠세요. 그래서 책임져요. 어린아이들은요, 어려워지면 엄마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 엄마 배고파 죽겠어. 그럼 엄마가 알았어 조금 기다려. 밥 줄게. 밥 주는 거예요. 엄마 추워 죽겠어. 나 잠바 좀 사줬으면 좋겠어. 알았어 잠바 사줄게. 엄마가 잠바 사주는 거예요. 엄마 요새 머리가 너무 아파. 어떡하지? 그래 알았어. 내가 병원에 데려갈게. 얘기만 하면 돼요. 어린아이는 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문제가 심각해요. 하나님, 어려워요. 저 아파 죽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직장도 못 들어갔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몸이 아파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얘기하세요. 문제 해결은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안 해. 예수님 무슨 일이냐?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걱정도 많으실 텐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얘기하래도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자꾸 알아서 한대. 뭘 알아서 해요? 예수님께 나와야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뭐 말 많이 안 해도요, 우리 지금 다 알아들어요. 어린아이가요, 젖먹이 아이가 막 울면 말도 못하잖아요. 응애 그러면 엄마는 알아요. 아이고, 이 녀석 배가 고픈가 보다. 젖줘야 되겠는데. 응애 그러면 어이구, 얘가 기저귀가 젖었나 보네. 근데 기저귀 갈아줘야 되겠네. 응애 그럼 또 날씨가 너무 더운가 봐. 옷을 좀 벗겨줘야 되겠네. 엄마는요, 다 알아요. 아이가 울기만 해도 아이가 다 알아들어요. 우리 주님도 울기만 해도 알아들어요. 주님 아시지요? 그래도 알아들어요. 주님 아시지요? 중요한 건 나와야 돼. 자꾸 그렇게. 주님 아시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래 알지. 좀 기다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주님 몰라도 돼. 내 문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러지 말고 주님께 자꾸 얘기해서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평안함을 주세요. 염려를 맡겨버리면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너 지켜줄게. 평안함 줄게. 이 고민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평안함 줄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싸움이 났어. 예수님께 얘기했더니 알고 있어요. 조금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됐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다 불러서 이제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순종만 해. 왜라고 묻지 마. 그냥 순종해. 예 하고 순종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역할 순종하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예 하고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것만 하면 돼.
그걸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릴 때도 이렇게 살렸어요. 죽은 나사로 무덤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문을 옮겨 놓으라. 돌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살렸는데, 아니 뭐 돌문 뭐하러 옮겨놔. 옮기지 말고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나사로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먼저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네가 할 건 네가 해라. 순종할 건 순종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받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 일이 뭐냐? 순종하는 게 내 일이에요. 순종만 하면 돼요. 나한테 포도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네가 기적을 행해라 말씀 안 하세요. 네가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너는 순종만 해라. 야, 물만 채워놔. 물만 채워놔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면 돼. 아, 내가 할 일은 물 채우는 거구나. 그렇게 열심히 물을 채워요. 시키는 대로 열심히 채워놔요.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 포도주 만들어 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포도주 만들어 주려고. 기쁨이 없는 곳에 막 싸우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포도주 만들어 줄게. 포도주 만들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이 포도주가 뭐냐면 성찬식 할 때 먹는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 어떻게 만드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뚝뚝 흘렸는데 그 피가 포도주예요. 이거 먹어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은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딱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딱 연합이 일어났을 때 이게 포도주를 먹어서 빼앗겼던 기쁨을 회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먹어야 돼요. 자, 기쁨 회복하는 법. 예수를 먹으세요. 예수를 먹어요. 예수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왕이 되어주세요. 이제까지 내가 왕으로 살았어요. 내가 이제부터 하고 싶은 대로 이전에는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계획대로 살았어요.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예수님 왕으로 들어오세요. 이제는 예수님 시키는 대로 살게요.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살게요. 예수님은 절대 왕이십니다. 절대 군주입니다. 이제부터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왜 기쁨이 회복되지 않냐면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를 삶에서는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바빠, 나 피곤해, 나 이거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일이 이거예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냐. 이건 내가 절대로 빠뜨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선 중심으로 딱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럼 공부 언제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 나 공부해야 되거든. 나 공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내가 예배 드릴게요. 공부 다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내가 피곤해지지 않으면 기도할게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안 피곤한 데 있었어요? 언제 안 피곤하세요? 직장 생활 그만두고 은퇴해도 피곤해요. 은퇴해도 바빠요. 언제 예배드리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순종할 거예요? 나중에요, 제가 다 좋아지면 언제 좋아질 건데요?
우리의 문제는 주님을 쫓아내서 나온 문제인데, 주님을 다시 모셔서 주님, 당신 말씀이 제 일입니다. 나는 순종하는 일에 목숨 걸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쁨이 찾아온다니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학생들이 대학 들어가면 얼마나 기쁠까 조사를 했더니 3개월 가더래요. 대학 들어가니까 와, 너무 좋아. 나 대학 들어갔어. 꿈이야, 생시야. 너무 좋아. 3개월 지나니까 옛날과 똑같아지더래요. 고3 때 그 갈등, 고민, 그 어려움, 그 불편함, 불안함, 근심 똑같아지더래요. 공무원 시험 본 사람들요, 공무원 고시처럼 요즘 좀 나아졌지만 어렵거든요. 막 너무 밤새도록 공부하고 열심히 공무원 합격했어요. 와, 드디어 합격했다. 그리고 딱 직장 생활하면서 석 달이면 똑같아진대요. 기쁨 사라져요. 세상에 주는 건요, 조금이에요. 조금. 석 달. 집을 샀어요. 집을 샀더니 그 집 산 기쁨 얼마 가느냐? 좀 길더래요. 한 6개월 가더래요. 6개월 동안 와, 집 샀어. 너무 좋아. 하이, 너무 집 좋아. 화장실 2개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겨울에도 이렇게 따뜻하고 여름에도 시원하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6개월 지나니까 부부싸움 시작하더래요. 세상이 주는 것은 이거예요. 똑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더 좋은 포도주거든요. 더 좋은 기쁨이거든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님을 모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뭐라고 하더라도 순종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럼 나머지 직장에서 언제 해요? 많은 분들이요, 주일날 그러잖아요. 예배드리는 것 피곤하대. 예배도 피곤하대. 빨리 예배드리고 쉬고 싶대. 자, 쉬셨어요? 월요일날 행복해졌어요? 와,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너무 신나. 월요일부터 너무 막 기쁨이 넘쳐. 직장 나가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러세요? 그러시냐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랬더니 막 월요일부터 피곤해서 힘들어 죽겠어요? 안 그래요. 주님이 나의 절대적 왕이 되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기쁨이 찾아와요. 우리 아이들 보면 그래요. 열심히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막 금요일날도 나오고 막 그래요. 공부 성적 떨어졌냐? 안 떨어졌대요. 더 잘 된대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중심으로 살면 남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도 못 져주실 것 같으세요? 항상 내 계획이 먼저야. 내 생각이 먼저야. 하고 싶은 게 먼저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간 나면 하나님이 섬길게요. 하나님이 요즘 시간이 좀 없거든요.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해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염려하고, 늘 미워하고, 늘 시기질투하고, 늘 거짓말치고, 늘 싸우고. 왜요? 기쁨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야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요, 죽으심으로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리라, 빼앗긴 잔치집 내가 회복시키리라, 이러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모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요, 주님은 문 두드리는데 주님 기다리세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바빠요. 주님 바쁜 거 알면서 왜 오셨어요? 좀 기다리는데 알아서 간다니까. 이러고 주님 밖에 세워둔다니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예배 드려야죠. 바쁜 거 좀 없어지면. 기도해야죠. 나중에 좀 덜 바쁘면, 할 일 없어지면 그때 할게요. 여러분, 할 일 없어지는데 뭐하러 기도하세요? 문제 없는데 뭐하러 기도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항상 피곤해요. 항상 바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요, 요즘 굉장히 바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거든. 하나님 밑에 있으니까 바쁜 거예요. 일이 바쁜 거예요. 직장이 바쁜 거예요. 되는 것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되는 것도 없어. 기쁨도 없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주님이 일로 두세요. 하나님 중심. 당신은 절대자. 당신은 왕. 나는 순종하는 게 내 삶의 첫 번째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안 바빠요. 일이 왜 바빠요?
물론 막 새벽부터 일 나가시는 분이 있죠. 새벽 7시 나가서 밤 10시 들어오고 막 또 있다가 또 잠깐 쉬고 잠자고 또 나가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요, 그래도 마음은 편안해요. 그렇게 일하더라도 마음은 편안해야 돼요. 안 바빠야 돼요. 괜히 바쁜 척 하지 마세요. 죄송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알아요. 얼마나 힘들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도 힘들고 새벽에 차량 운행하는 분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분들, 시간이 남아 돌아가시겠어요? 참 제 마음이 나올 때마다 감동이 돼요. 저번에 피곤한데도 나왔구나. 피곤한데도 섬기는구나. 근데도요, 마음은 편안하셔야 돼요. 마음은 편안하셔야 돼요.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면 그때부터는 질서가 잡혀서 편안해져요. 기쁨이 찾아와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기독교.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예요. 종교는 그냥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천국이 목적이잖아요. 땅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제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순간 새 포도주가 들어와요. 새 포도주가 밀려 들어와요. 왠지 모르는 그 기쁨과 평안함과 여유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요, 실제. 하면 그렇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돼요. 하면처럼 새 포도주 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왕으로 섬길 때 주님이 이전보다도 더 놀라운 그런 단 포도주, 기가 막힌 극상품 포도, 그런 기쁨, 그런 평화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